9월 27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또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침에 주시는 특별한 은총으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15절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머깃도와 겟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다윗 왕 다음으로 뒤를 이어서 왕 자리에 앉게 하시고 또 지혜를 주셨습니다. 나라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솔로몬 왕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영적인 왕으로 백성을 살리는 것보다 세상적인 성공에 빠져서 마치 세상 다른 나라 왕들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성공에 빠져 이렇게 영적으로는 둔감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것을 주신 것은 축복이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그 주신 것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그것이 복이 아니라 화가 될 때도 있지요. 솔로몬은 큰 성공에 집착하고 세상적인 왕들과 같이 대단한 일을 한 업적을 많이 남긴 그런 왕으로는 틀림없이 보이고 또 가장 역사 중에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가장 번성한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성공해 보이고 일이 잘 풀리고 부자가 되는 것이나 이런 것이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위기로 들어가는 시발점을 원인 제공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때로는 그런 성공이 오히려 저주가 되기도 할 때가 있지요. 나라가 부강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솔로몬 왕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또 앞으로 위험 요소가 될 만한 놓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살피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솔로몬 전성기 때 보시면 그 나라를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지요. 그런데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솔로몬이 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성전과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 머깃도, 겟셀을 건축하려 한다라고 했죠. 이렇게 솔로몬 왕이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지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건축을 하고 성을 짓고 이렇게 뭔가를 계속 대공사 큰 역사를 하지 않습니까? 대개는 보면 군사적인 시설과 관련이 있습니다. 밀로는 성벽이라는 뜻이에요. 예루살렘 성도, 예루살렘을 방어하기 위한 북쪽의 성체를 얘기하는 거죠. 성벽을 말합니다. 밀로가 이제 예루살렘을 방어하기 위한 성체가 밀로였습니다. 성벽. 예루살렘 성도 성벽을 말하는 거죠. 다 지키는 군사적인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솔 군사기지요. 또 머깃도도 군사기지입니다. 항상 전쟁을 했다 하면 하솔이나 머깃도 이런 데서
전쟁을 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전부 자기 힘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고 건축을 하고 큰 공사를 수년에 걸쳐서 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보면 잘한 일, 대단한 업적을 쌓은 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공사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보면 앞에 11절에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솔로몬은 다윗 왕이 많이 준비해 주셔서 물려준 10만 달란트나 되는 금도 다 소진하고 또 히람으로부터 금을 더 받아야 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약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히람의 도움을 받은 대가로 성읍, 그것도 갈릴리 땅 성읍을 20곳이나 히람에게 주었다. 여기 보면 두로 왕이라고 했습니다. 이방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넘겨주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많은 건축을 하고 군사기지를 건축해서 나라를 지킨다고는 했으나 실제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이요 약속의 땅이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을 내어준 꼴이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대단한 업적을 쌓은 왕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사실은 둔감한 왕, 실패한 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화려한 성공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실천하고 지키는 영적으로 둔감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이렇게 필요한 거죠. 두 번째, 솔로몬의 번성기 업적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면밀하게 볼 것은 그런 건축물, 건축보다 사람이 우선이다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솔로몬에게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2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겠다. 진멸의 대상이었던 사람들까지도 노예로 부리면서 백성들을 동원해서 수년에 걸쳐서 건축을 하는 동안 그 겉으로 보이는 업적이나 성이 그 사람들의 눈물과 고통과 희생과 이런 것을 통해 만들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백성을 사랑하고 그들이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는지를 살피고 그들의 영적인 인도자로 목자로 하나님과 연결하며 그렇게 백성들의 참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많이 열어주고 도와주어야 하지만 세상적인 왕들처럼 건축하고 이런 성을 쌓고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이런 영적인 둔감함 때문에 백성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모양, 약점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이런 많은 건축을 이렇게 업적을 보여주는 것은 이면에 잘했다라고 하는 면도 있겠지만 이것이 앞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나라가 분열되고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는 또 지도자들이 타락하는 이런 것에 이렇게 씨앗을 뿌리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토저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던 장면이 생각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들 밖에 그냥 두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는 오직 하나님만 계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여 허락하신 것들은 내 안에 들이지 말고 밖에 그냥 두게 해 주십시오.
참 놀라운 기도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고 이런 것 그거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냥 내 안에는 하나님만 계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은 이런 사실을 잘 모른 거죠. 이런 사실을 간과한 거죠. 그렇게 성을 쌓고 업적을 쌓고 하는 동안 백성들의 눈물도 잘 모르고 하나님이 정말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복이요 그들이 추구해야 될 인생의 방향이라는 것도 놓치고 말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중요한 것을 버리고 덜 중요한 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업적이라고 이렇게 열거하는 장면을 보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요새요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파수꾼이 경성하여도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소용이 없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기며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 나의 반석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화려한 업적은 쌓지 못해도 백성들을 사랑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일에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 각자 자기 자신의 믿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며 보이는 업적을 쌓기 위해서 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앞다투고 누가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세상적인 성공을 이렇게 지향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처럼 그런 왕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백성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오늘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가야 하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고 영적으로 오히려 깨어있는 그런 산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에 헌신하며 그렇게 여호와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사는 것을 복되게 여기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